오늘 묵상은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면제해 드립니다. 오늘 묵상은 이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격한 논쟁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우리가 묵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논쟁의 끝이 난 이 지점에서 갑자기 욥이 지금까지의 주제와는 거의 상관없어 보이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닥 상관없어 보일 것 같은 그런 지혜에 대해서 28장 한 장 전체를 동원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시거든요. 28편은 오직 한 가지 주제, 지혜로만 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욥과 세 친구들이 지금까지 다퉈온 주제는 말이죠, 지혜입니다. 지혜.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의 지혜 전승에 근거해서 욥에게 스스로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너희만 지혜롭냐는 거예요.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만 지혜로우냐라고 추궁하는 것이죠. 반항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다시 또 욥에게 너만 홀로 지혜롭느냐? 15장에 보면 이런 지혜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욥을 공박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 논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사실은 지혜가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쪽도 상대를 설득하는데 실패했어요. 그것으로 봐서는 지혜는 욥의 세 친구에게 없는 게 분명하죠. 그리고 욥에게도 완전한 지혜가 아직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서로 논쟁하는 가운데 오늘 이 28장은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지혜는 뭐요? 어디에죠? 지혜는 어디에? 유아부실에 지혜가 있다고 그러시네요. 예. 지혜는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찾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 주제로 지금 오늘 28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결론 알죠? 지혜는 누구에게, 어디에?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지혜의 결정이신,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욥기 끝 무렵에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명료하게 밝히시는 것이 이 욥기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의 흐름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 지혜는 정말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아름다운 또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한 편의 지혜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아껴두었던 1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을 캐내고 돌에서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욕망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값비싼 보물을 찾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지혜를 그렇게 찾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값비싼 보물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1절부터 14절까지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지혜가 전부인지 알며 세상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들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시죠. 4절에 갱도를 깊이 뚫는데요. 여러분, 이때는 족장시대입니다. 오늘날도 갱도를 깊이 뚫죠. 광부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시간씩 내려가기도 합니다. 아시죠? 그렇게 갱도를 깊이 뚫습니다. 그런데 그 갱도를 그 당시에 이미 뚫었다는 거예요. 깊이 뚫고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시절에 밧줄 하나를 의지해서 땅 밑으로 내려가서 4절에 보면 뭐예요? 매달려 흔들거리며 밧줄 하나에 생명을 의지하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려 흔들거리며 금과 보석을 채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채취하면 용광로를 이용해서 금을 재련도 해요. 얼마나 대단한 기술입니까? 5절에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땅은 음식만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땅 밑이 말이죠, 불처럼 변했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주석을 보면 이 당시 족장시대 3,500여 년 전에 이미 그들이 땅에서 보석을 채취할 때 말이죠, 땅 밑에 깊이 들어가서요, 그 바위를 깰 수가 없잖아요. 다이너마이트가 없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바위에 불을 피운대요. 그래서 바위를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답니다. 그러면 바위가 쪼개지는 수법이 채광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보석이 박혀 있는 거죠. 그 보석과 바위의 팽창 계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축소시켰다 팽창시킴으로 바위를 터트리는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그 땅 밑을 불처럼 변하게 해요. 생명을 걸고 밧줄을 타고 대롱대롱 내려가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음식이 나오는 땅 밑을 불처럼 변하게 하고 그 생명을 무릅쓰고 보석을 얻어낸다라는 것이죠. 청옥, 돌 속에 숨은 보석이죠. 금과 은과 청옥과 같은 보석, 산의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타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찾아내어 끌고 나온다는 것이죠. 수로를 탄다라는 건 땅을 깊이 파다 보면 물줄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기가 막히게 막아내고 또 수로를 파서 다른 곳으로 돌리기도 하고 인간의 기술이 정말 무궁무진했다는 것이죠. 이미 3,500년 전에.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오늘 이 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지혜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이것도 묻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가치.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 길을 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길이라는 단어가 베레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길이 아니라 가치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가치. 이 전 성경, 이번 번역 성경 말고 이전 개역개정 전에 개역 한자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그 값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죠. 킹 제임스 번역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 다른 번역본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사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다. 바른 성경도 사람이 지혜의 가치를, 여기서는 대명사를 직접 대입했죠. 지혜의 가치를 모른다. 사람들은 금과 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찾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혜는 그렇게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생명 걸고 지혜를 찾는 걸 봤느냐,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너희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죠. 지혜가 금과 은이나 청옥이나 사파이어나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지혜가 그러면 어디 있지? 그러면 그 노력과 그 열정으로 지혜를 찾아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면. 근데 가치조차 모르는 것이죠.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지혜보다 가치로운 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가치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value라고 나오기도 하고 price라고 나오기도 해요. value는 그대로 가치죠. price는 값이죠. 돈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 가치, 그죠? worth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결국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혜의 가치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규범적인 지혜로 해석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규범적인 지혜 안에서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규범적 지혜만으로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논리로 그 소위 지혜,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로는 세상사가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뜨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이런 예죠. 인과응보. 불의하고 악한 자는 그 대가를 받아야 되고 선하고 의로운 자 역시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의하고 악한 자는 오히려 호의호식하고 80, 90까지 생명을 누려요. 그리고 명예도 얻어요. 놀라운 것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 하면서 그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도 얻고 있어요. 그건 인과응보나 규범적 지혜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불의를 막아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부인은 자살하고 아들은 타살되어지고, 그들이 추락하는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잠언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지혜서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말씀으로도 자신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지혜의 귀중함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지혜를 알 수만 있다면 그들은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가치, 지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것을 규정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원고.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혜는 무엇이죠? 지혜? 지혜는 저희인가요? 지혜를 찾아보면요. 지혜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혜에 대해서 나오고, 지혜란 단어의 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이름. 인터넷에 여성의 이름.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은 동일한 이름이 하나래요. 이미 88년도에 올림픽 개최하는 해.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여기에 맞추는 것. 이게 좀 어렵죠. 지혜를 그렇게 단순히 정의할 수 없어요. 지혜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깨우침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비슷한 뜻의 단어는 통찰, 또는 안목, 이런 단어들이 유사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 지혜가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 지혜를 가질 때, 지혜를 알 때, 지혜를 발견하고 소유할 때, 그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영원으로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 때 그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라도 그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한 가치가 아닌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찾기 원하는 금과 은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위해서는 지혜도 버리는 오늘의 세태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지키고 지혜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혜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부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1절에서 14절은 지혜가 어디 있는가에 관심이 모아졌다면 이제 15절에서 19절은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거기에 관심. 청옥은 루비라고 하고요. 남보석은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이겠죠, 명품.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격들을
왜 그토록 갖고 싶어 할까요? 그 유혹에 왜 그렇게 약할까요? 그게 지혜롭고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지혜라고 여기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혜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삶, 그것이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 20절,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여기 22절에 명철과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만 들었다. 소문만 들었어. 멸망과 사망, 이거 아주 신비로운 어떤 존재예요. 욥이 이건 사단이죠. 그들도 귀로 소문만 들었지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그 지혜가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좀 명료해지지 않았는데요. 23절부터 28절을 읽으면 명료해집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 지혜를 지금 욥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창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섭리와 세계 속에 그 지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바람의 무게라는 것은 바람의 세기를 말합니다. 물의 분량, 강수량이죠. 여러분, 비, 구름의 길, 이것은 계절풍 지형에 따라서 허리케인도 있고 우리는 태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레의 법칙, 천둥이 치는 원리,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창조주 한 분이 그 모든 원칙을 세우시고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그 창조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다. 결국은 하나님 경외가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없고,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지혜는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 경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어떻게 그런 불의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냐. 하나님
자신에게 지혜가 있고, 결국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지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나에게 지혜가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나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전 생애와 삶을 의탁한 상태,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예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명철과 지혜는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가 지혜고, 악을 떠나는데 우리가 악을 떠날 수 있습니까? 악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악은 악대로 유혹이 강렬합니다. 여러분, 금과 은을 보고 욕심나지 않는 사람,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 금과 은을 보고도 인내할 수 있고, 그 금과 은보다는 훨씬 더 가치로운 것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찾은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악을 떠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린 하나님과 친숙하기보다는 악에 친숙해요. 존재 자체가. 여러분,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부터 우리는 악을 우리의 본성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구렁텅이에 빠지면서도 그 선악과 자체는 너무나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아, 저게 지혜구나. 저게 지혜구나. 그때도 그들이 지혜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그 실과를 먹은 것이죠. 그래서 그 과실을 먹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잠언에서 누구로 비유됩니까? 의인화되어 있어요. 잠언에서는. 그러면 잠언 8장 22절 이하를 한번 다시 기억 삼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지혜입니다. 저는 문맥을 너무 길어서 생략한 거예요. 나를 가지셨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섬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지혜는 어떤 인격적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으로서의 그 죄악을 우리가 대속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거듭나고 중생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성부 하나이시잖아요. 성자가 성령이시고 성자가 성부이시고 성부가 성자이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 하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선악의 주체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스스로가 가장 지혜롭다 여기던 자리에서 이제는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으로 인정하며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스스로 지혜롭다 여깁니다. 선악과 따먹고 내가 제일 지혜로워 라고 여기는 인간, 그 인간들에게는 예수 십자가를, 지혜를 숨기신 거예요. 지혜를 숨기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어린아이.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 없어 라고 어리석게 보았던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에게 오히려 지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의 가치와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성자를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가 얼마나 해악한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소위 세상 지혜를 쫓아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선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사람을 모략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고 착취해도 괜찮다, 지혜롭다 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 고린도서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너무나 미련해요. 너무나 미련해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의 작은 욕심을 쫓아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처럼. 다고 배부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오직 지혜는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고린도서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회복, 그것만이 지혜다. 지혜.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쭉 설명하시다가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감정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외의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절대자 앞에서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혜가 뭐라 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금보다 더 귀하고 은보다 더 귀하고 세상의 어떠한 보석과 어떠한 부유함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은 구원인 거예요. 구원. 결국 그 구원과 지혜는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혜인 거예요. 그 지혜 밑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진실한 지혜를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지혜는 나에게 없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그 태도, 그 자체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쫓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친절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잠언 2장 2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제가 한 가지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여러분,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죠. 그게 무엇이죠? 낮에 우리가 직업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은 그 직업에서 금과 은을 획득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금과 은이 귀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최소한의 우리의 품에 있는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근거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과 은을 찾는 것에 열심히 그 낮에 근무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큐티하신 내용이에요. 그 열심히 일해야 될 시간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지?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큐티할 때. 여기 뭐라 하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 것.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여기서도 지혜를 무엇과 연결시켜요? 여호와 경외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전체는요 동일한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주제 안에서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나에게는 지혜가 없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지혜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 전체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행위조차 하나님만이 나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태도인 거예요. 그 태도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경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지혜를, 보배를 찾고 금과 은을 찾는 그러한 열심보다 우리가 지혜를 찾는 열심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와 지혜는 따로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기쁨,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번뜩이는 지식이나 어떤 순간적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 지혜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설교는 진부해 보여요. 매일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이상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여정.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으셨죠? 얼마 전에 우리 다 읽으셨잖아요. 그 구원의 여정, 그 긴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로워야 할 필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고, 정말 우리의 발은 자꾸 미끄러져서 스스로의 지혜에 빠지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스스로의 지혜에 빠지려는 경향이 있는 우리의 발목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길이 아니란다. 너의 영원한 생명의 길은 나와 함께 가는 이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늘 권고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찾고 세상의 지혜에 길들여져 세상의 지혜를 쫓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찾아오사 그 놀랍고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혜가 누구이신지,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쫓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일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그 지혜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며 주님만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어떤 유혹에서도, 어떤 불의에서도, 어떤 어리석음에서도 우리가 자유하며 오직 후회 없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생애와 삶을 주께 드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사오니 주 오직 지혜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